볼 때 여러분들이 응원을 하고 보시면 그 팀이 이기는 편입니까? 지는 편입니까? 내가 보면 꼭 지더라. 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내가 나라를 사랑해서 일부러 안 본다 뭐 그러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응원하는 그런 분들이죠. 어쨌든 우리가 그 응원을 한다라는 것은 그 팀이 혹은 그 사람이 이제 이기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응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꼭 승리했으면 싶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겼으면, 이번에는 정말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는 경우가 있죠. 뭐 우리 가족이나 또 누군가의 어떤 일에 대해서나 내가 가까운 사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나에게 참 잘 대해줬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결과 주십시오, 하나님 승리의 소식 주십시오, 그렇게 바라곤 하죠. 그러나 아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원한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누군가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좀 없죠. 저와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힘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뭐 요즘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세계 어느 나라든지 또 그렇게 어떤 전쟁이든지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을 과시하기는 했지만, 그러할지라도 자신이 응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모든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힘이 하나 나옵니다. 역대상 오늘 본문 18장 6절과 13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두 번 이 본문이 나오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긴 이유가 누구 때문인 것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긴다는 말입니까? 진다는 말입니까? 이긴다는 말이죠. 언제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면 누구신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응원하는 자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응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기죠. 하나님은 다윗이 이기길 바라셨고, 그리고 다윗은 이겼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길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만약에 뭐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이런 힘이 있다면 제가 저희 자녀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을 보면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는 것을 원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하는 싸움마다 이겼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승리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또 항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항상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계속 이기고 우리 자녀들이 계속 이기고 누군가가 계속 이기게 되면 그게 정말 그의 인생에 유익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어떤 성취나 소유나 승리로 이것 때문에 성숙해지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고 신실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성취하고 소유하고 승리하고 지경이 넓어져서 더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깊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 여러분, 청년들은 훈련의 땀을 훈련소에서 흘리고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다,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반복하면서 어떤 군인이 됩니까? 훌륭한 군인이 됩니다. 훌륭한 신자, 훌륭한 신실한 귀한 사역자, 신실한 예수의 제자들은 고난과 결핍과 의심과 인내의 광야를 걷고 난 다음에야 조금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광야를 지나가야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정도의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완벽하게도 아니에요. 겨우 살 정도의 준비. 이제 신자구나라는 정도의 준비.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고생을 하면서 믿음의 땅에 들어갔어도 환경이 좀 안락해지고 승리가 몇 번 반복되면 또다시 옛날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 다윗의 믿음이 그 배경에 있는 시편 기자의 말을 보면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안락할 때에는 내가 승리할 때에는 내가 오히려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지금 고난 당한 이때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승리가 아니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승리가 주는 유익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나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면 좋겠다. 우리가 바라는 그 승리가 인격과 신앙과 삶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킬 수 있는 유혹과 고난보다도 훨씬 심각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승리는 너무 감사하다 그걸로 끝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승리는 굉장히 심각한 유혹이고 승리는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승리하고 성취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고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마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네, 그렇게 좋아할 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큰 물질을 얻게 됐고 우리의 물질이 빠른 속도로 들어갈 때 큰 시험거리가 생겼구나. 이제 큰 유혹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요 선물이 아닙니다. 승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승리는 시험지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그에게 돈과 권력을 줘봐라. 그러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는 곳마다 이기는 영적 비결 같은 것을 찾으면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찾아도 사실은 위험한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가는 곳마다 이기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원리가 표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살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 성취, 소유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에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승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조금만 살고 조금만 관찰을 해보시고 조금만 들어보시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승리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승리를 바라느냐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은 승리한 후에 그 승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렇게 어떻게 관리할 사람이냐, 이걸 바라보는 게 나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내가 만나서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런 사람, 아니면 내가 함께 사업을 할 사람, 또 아니면 내가 함께 동역을 할 사람을 볼 때 분별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승리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왜 승리하려고 하는지,
만약에 이 사람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성취가 주어지고 소유가 주어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 사람인지, 그걸 한번 헤아려 보는 게 나에게나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끌어안고 야 승리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승리와 오히려 어떻게 거리를 두고 살 수 있느냐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누구와 싸워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조금씩 더 나태해지고, 승리가 거듭되어지면서 조금씩 더 교만해지고, 조금 더 자랑하게 되고, 승리할 때마다 조금씩 나빠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다윗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그 승리를 관리할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은 승리의 부작용을 이겨낼 준비가 된 상태로 이 승리들을 맞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전에 스토리가 있는 거죠. 다윗은 승리의 부작용을 이겨낼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게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이 본문의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인생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승리가 아니라 성숙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 성취, 소유, 이것이 우리의 최대 감심사이지만 이게 목적과 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일부러 성경에서 그 둘을 비교시켜 놓았습니다. 잘 봐라, 이 두 인생 똑같은 왕이지만 결론은 처참하게 다르다. 왜 이 결론이 달라졌는지를 봐라. 그래서 성경이 그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울이 버림을 받고 그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40년 동안 버림을 당한 상태로 살다가 죽었거든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끝난 이유, 하지만 다윗은 전반부의 고생을 좀 많이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이름으로, 복된 이름으로 다윗을 기억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누구는 승리했고 누구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승리한 이후에, 그리고 그들이 승리를 추구한 목적, 그리고 그들이 승리의 열매로 주들에게 주어진 성취와 소유를 다루고 관리하는 그 선택과 방식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영광과 운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목적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다루는 게 성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이 목적의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나는 왜 승리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성취하려고 하고, 나는 왜 소유를 원하려고 하는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포장했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그 승리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역자로서 어떤 야망이 있다면 사역자로서 그런 비전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실제로 승리하게 된다면, 내가 성취하게 되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 무엇을 하려고 지금 내가 그 승리와 성취와 소유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애를 쓰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승리와 성취, 소유 이후에 그것들과 어떻게 거리를 두고 어떻게 그것이 나를 오염시킬 배설물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주시면 할렐루야죠. 아이고 부흥하시면 할렐루야죠. 아이고 일게 하시면 할렐루야죠. 그게 아니라 진짜 그게 나를 오염시킬 배설물과 같은, 영적 배설물과 같은 것들인데 어떻게 내가 그것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지를, 그걸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걸 알려주시고 이걸 준비시켜 주시기를 사실은 오늘 이 밤에 이 본문을 통해서
결단하고 조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또 이것이 우리 안에 조금 머물러 있게 된다면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잠시 이 질문은 다윗이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겼느냐에서 다윗은 승리와 형통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했는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의 승리와 형통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오늘 본문 안에 대답은 없습니다. 본문에는 결과만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 앞에 있는 거죠. 승리와 형통을 관리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한 영성과 인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자, 먼저 다윗의 승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가? 나에게 성공은 목적인가? 수단인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수단이거든요. 많은 소유를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을 원하는 이유가 있고 성취를 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는 와 이겼다, 다 이루었다, 금메달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승리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을 위해서 승리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승리를 구하지만 때로는 크고 작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승리를 구하는 때가 있죠. 말씀을 더 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교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승리를 구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제가 겸손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나 사역자들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진짜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수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세요. 진짜 계세요. 진짜 귀한 분들이죠. 천국 가면 이 순위가 다 뒤바뀔 겁니다. 진짜 정말 다 뒤바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위해서 자신에게 이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승리 그 자체에 대한 욕망이나 갈망보다 왜 승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한 갈망이 더 크다라는 거죠. 수단이 그런 거 아니에요. 수단이. 내가 어디 A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그래서 차를 가지고 아니면 뭐 돈을 내고 차를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저기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승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다윗에게는 그 대표적인 소망이 무엇으로 이렇게 좀 결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전 건축 자체가 목적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갖고 있는 어떤 그 열망과 열정과 소망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고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가 세워서 복이 되는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싶은 삶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인격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 불행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거.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주신 은사를 보니까 나는 사람을 고치는 삶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봉사도 하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뭐 의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래서 나는 좀 사역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어. 뭘 얼마나 얻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승리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취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소유를 구하는 거죠. 하지만 사울 같은 사람은 원하는 것이 왕관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였습니다. 승리 그 뒤에 있는 건 목적이 없었어요. 승리가 목적이었고 하나님도 수단이었어요. 그게 끝이고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이후에도 40년 동안 왕의 자리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왕의 자리는 영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40년 동안 부자를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라는 이름을 더 무가치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사울이 더 훌륭하고 다윗이 훌륭하고 그런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목적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엉망인 게 아니에요. 목적이 엉망이 되면 사람이 엉망이 됩니다. 목적이 거룩해지면 사람도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훌륭하면 인생이 훌륭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것들을 주입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고개를 높이 들어서 훌륭한 목적을 마음속에 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승리를 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성취를 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소유를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늘이 응원하고 땅이 응원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하십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의 백성, 다윗왕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달랐죠. 그렇습니다. 돈과 소유와 성취와 안락함이 신자의 목적이 되고 사역자의 목적이 되면 타락하기로 예정된 것입니다. 예정한 거죠. 난 타락할 거야. 그리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사울왕에서 그걸 보셔야 합니다. 그래 사울왕 결국 40년 동안 왕강 지켰잖아요. 40년 동안 왕의 자리 지켰잖아요. 40년 동안 안 행복했어요. 거룩한 목적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때 날마다 뭘 해보고 달마다 어딜 가보지만 더욱 지루해지고 익숙함만 쌓일 뿐입니다. 사람은 목적만큼 고귀해지고 목적만큼 거룩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명품 믿음이냐 아니면 가치가 낮은 믿음이냐. 승리를 구하고 성취와 소유를 구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기 전에 마음과 내 한 번 사는 인생을 바칠 거룩한 목적,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영원한 목적을 선명하고 확고하게 갖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 우리가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 모두가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승리와 저의 승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어떤 연관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대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면, 이번에 승리하게 하시면, 이번에 성취하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하죠.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성숙이 아닙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그런 승리는 여전히 하나의 해프닝이나 그냥 사건에 그치는 승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 형태의 거래 자체가 성숙한 사람은 이런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이 거래 자체가 처음에 필요가 없습니다. 해주시면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의 승리는 그런 면에서 거래가 아니라 성숙의 열매를 드러내는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적들에게서 빼앗은 금 방패와 심이 많은 놋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거두어들인 은과 금을 자신의 왕궁 창고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8절에 또 하다레스에게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승리하면 전리품으로 뭔가 그 승리를 보상하는 게 그게 전쟁의 원리인데 다윗의 승리는 자신에게 남는 게 없었습니다. 승리하면 다 하나님의 전에. 다윗이 한번 승리할 때마다 몇 대 몇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6, 나 4. 괜찮죠 하나님? 하나님 제 로또 한 번만 탁 해주시면 제가 9 드릴게요. 9. 난 1만. 뭐 우리 다 마찬가지죠. 승리가 목적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승리가 중요한 거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승리와 소유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 넘쳐서, 여러분 세상에 물어보십시오. 어떤 부자에게 있어서 아우 그렇게 돈이 많으시니까 남을 것 같은데요? 한 달에 수입이 그렇게 많으시니까 남죠? 남는 거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이상해요. 나보다 10배는 버는데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걸로는 못 드리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아서가 아니라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 승리로 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 뭘 하고 싶으냐? 난 뭘 하고 싶으냐? 승리가 목적이면 그걸 지분을 나눠야 되지만 승리를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을 때는 그 승리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결과로 얻은 소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 자기 안에 하고 싶었던 일로 돌아가는 거죠. 11절에도 마찬가지죠. 다윗 왕이 무엇도? 그것도. 뭐 이걸 굳이 원어를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표현에서 나오는 강조. 그것도 라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꼭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운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드렸습니다. 드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는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여기 써야 되는데 내가 저걸 너무 원해. 그러면 그것도 가져다가 거기다. 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울왕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리라고 사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간은 여리고 전투에서 나온 그 전리품을 감췄죠.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럴 필요도 없는데 이게 다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할 때, 즉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적이 없거나 아니면 목적이 잘못된, 목적이 왜곡된 그런 승리나 성취나 소유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왕하고 다윗하고 목적이 다르니까 사울은 전리품을 가지고 드리라고 한 것도 안 드렸지만 다윗은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것도 드렸죠. 왜? 목적이 다른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실 때 이 본문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다윗 왕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몇 퍼센트를 떼어드릴지가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당시에 알고 있던, 다윗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 예배, 어떤 믿음, 그것들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봉은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지금 제일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성전과 경배와 제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것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은 얼마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율법이지 성숙이 아닙니다. 불쾌한 드림이 있습니다. 드리는데 불쾌한 드림, 바리새인의 드림, 불쾌한 드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드림, 불쾌한 드림, 사울왕의 드림, 불쾌한 드림. 드린 자도 유익이 없고 하나님이 받으셔도 불쾌한 드림이 있는 거죠.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양이 적은 것입니까? 퍼센테이지가 정확하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칼같이 씨를 다 드렸습니다. 목적이 잘못되었고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 드림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이 전에 창고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뭐 했다고 그래요?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가지고 성전 창고에 넣어둔 겁니다. 오늘말로 얘기하면 가다가 헌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드렸다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관점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교회에 기부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영적인 척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부터, 제사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영적 시스템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과 동기를 분별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들을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동기를 분별하셨습니다. 분별하셨습니다. 불쾌하다. 다윗이 많이 가져와서 다 가져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드림을 받으셨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 가져와가지고 자기 혼자 신나가지고 이걸로 하나님 성전 줘야지, 이것도 줘야지 그걸 보셨을 때, 거기에 담긴 다윗의 마음과 승리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분별하셨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냐라는 거죠. 사무엘하의 그 마음이 조금 나오죠. 사무엘하 7장 6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 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너 왜 백향목집 안 짓냐? 내가 하나님인데 니들은 그런 집에 살면서, 아니면 니들은 좋은 데 살면서 왜 나를 안 짓냐? 내가 그런 적 말한 적 없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되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 다윗의 목적과 동기가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고요.
뭐 약속할 필요 그냥 뭐 약속하겠다고 아니고 그냥 가시면 계속 쌓아놓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얼마를 부어주든 몇 번이나 승리를 하게 되는 얘는 그거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겠구나.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고마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기 참 묘한, 성전 건축하면 복 받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건축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과 헌신과 그 성숙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목적과 동기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과 동기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심판이 아닙니다. 느끼신다는 것을 거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해달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남편과 아내가 해달라고 하기 전에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못하면 해달라고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을 하니까. 하나님이 고마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빚을 지운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저한테 빚 지신 거 있으세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너한테 빚 졌다. 때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 자녀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해서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 아이고 그래 이번에 내가 너무 고맙다. 그거 기억해가지고 나중에 더 큰 것으로 갚아주는 별 다를 바가 없는 마음이죠.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불쾌해하시면서 진절머리가 난다고 말씀하시죠. 진절머리가 난다죠. 이사야서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더불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진절머리가 난다. 다윗과 성숙한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고 드러내는 일에 자신의 승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해주시면 할게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그냥 그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그들은 승리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취와 성공을 원하고 소유를 위해서 열심히 원합니다. 이거 해서 저거 해야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려고 다윗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세워야지. 승리하는 거 가지고, 성취하는 거 가지고, 소유하는 거 가지고, 그리고 그런 성숙에 모든 좋은 것이 따라옵니다. 모든 좋은 게 따라옵니다. 다윗처럼.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많이 드렸잖아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따라왔지만 사울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40년 왕관과 왕자리만 남았죠. 마지막으로 다윗의 승리, 성숙한 자의 승리와 성취, 소유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13절,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며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잔치하고 교만해지고 그 권력으로 뭘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챙긴 게 아니라 승리한 다음에 그 승리를 가지고 다윗은 승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했고 다윗은 그 승리를 하나님의 뜻인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윗이 왕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이었고 다윗이 왕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승리하는 것을 하늘이 응원했다면 다윗이 승리해서 왕이 되는 것을 땅도 응원하는 거죠. 우리 왕 또 이겼으면 좋겠다. 이분이 우리에게 계속 다스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들을 다스리니까 사용하니까. 그의 승리가 유익이 되고 그의 성취가 유익이 되고 그의 소유가 유익이 되니까 그 회사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사장님 잘 됐으면 좋겠다. 그 교회 잘 됐으면 좋겠다. 사울왕은 자기가 행복하려고 했지만 자기도 자기 하나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적의 무서움입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루는 게 신납니다. 재미있습니다. 더 소원하게 됩니다. 바른 목적 중요합니다. 성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영광과 보람을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소유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통해서, 사용하는 걸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승리, 이기는 거, 성취하는 거, 소유 자체를 목적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 행복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며 그것들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왕, 그런 지도자,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은 뭔가? 내가 이렇게 돈도 나는데 내 목적은 뭔가? 내가 이렇게 승리하는데, 내가 그렇게 성취하는데 정말 나의 목적, 우리 가정의 목적, 우리 자녀들의 목적은 뭔가? 인생의 목적이 거룩하고 바르게 형성되면 무엇인가를 얻고 사용하는 일 자체가 건강해집니다. 이게 중간에 막히는 게 없이 쭉. 하나님은 조용히 그가 그를 가는 곳마다 응원하십니다. 이번에도 다윗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응원하는 인생은 질 수가 없고 불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일까요? 연전연승하는 그 자체가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성숙한 인생, 목적이 바르고 선명한 인생입니다. 성숙한 인생은 하나님이 응원하실 수 있는 인생입니다. 성숙한 인생은 사람들도 응원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간절히 원하실까요? 사람들이 우리의 승리를 간절히 원할까요? 하늘의 응원을 받고 땅의 응원을 받는 그런 신자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해서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거룩한 목적을 사용하고 우리도 복되고 하나님도 기쁘시며 우리 주변의 가정과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인생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